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쉽지 않고 또 노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 봐도 참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시험거리였습니다. 그 음식 먹으면 몸에도 건강하고 또 맛도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먹지 않자니 왕의 노여움을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에게 첫 번째 닥쳐온 시련이 바로 그 음식에 관한 문제였죠. 다니엘서 1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시험은 뭐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왕 앞에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내가 알아내고 그 꿈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안 보여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찾아온 믿음의 시련은 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믿음의 시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투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크기가 대단합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 곱하기 60 하면은 이제 그 높이가 나오는데 27m 정도 됩니다. 27m 높이. 그러니까 건물로 하면 한 9층 건물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9층 높이라 그래봐야 별로 높게 생각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9층 높이라 그러면 대단한 거죠. 이 넓은 평지에 이제 27m짜리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거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에서 본 것이 뭐였습니까? 신상이었어요. 신상. 근데 그 신상의 재료가 각 부위마다 다 달랐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었고 발은 쇠와 진흙이 반반씩 섞여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그 신상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었는가 하면 이 땅에 들어설 제국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금으로 된 그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의 금머리, 그것이 결국은 뭐였는가 하면 왕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머리 바로 밑에 있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일단 금머리는 자기를 상징하고 자기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면은 그 금머리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의 제국이 망하지 않냐고, 그 어느 제국도 바빌론 제국을 밀어내지 않냐고, 바빌론 제국이 계속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마음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그런 신상을 만들어 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지방의 높은 사람들을 다 오게 만들지요. 그리고 악기 소리가 나면 그 금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정말 무서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 금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제히 그 음악에 맞춰서 금 신상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절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떡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에 확 띄겠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믿음과 용기로 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신상 향해서 지금 땅에 엎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볼 때 아마 다니엘은 그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에 이제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절하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불려오게 되죠. 이제 왕 앞에 불려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왕이 말한 대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왕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대단한 그러한 말을 여기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왕이 살려주고 싶어서 어떻게라도 절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들의 믿음은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강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 계시다면 하는 말은 빠지는 게 더 좋은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제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왕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해도 그들이 껐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 is able to save us and He will rescue us. Be able to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리고 He will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리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도 부탁하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 부탁 안 들어줍니다. 뭐 장난감 사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아이가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거 안 사줘요. 그런데 아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아빠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요구했으니까 우리 아빠는 틀림없이 사주실 거야.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주죠. 그 아들의 믿음과 그 열정을 봐서라도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다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조건부 믿음이에요. 기복적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도 하나님 대충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헌신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질을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사실 저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초등학생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믿음은 어떤 거겠어요? 복을 주시면 좋지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고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다면 저차원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섬겨야 할 분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면 아버지고 좋은 것 안 주시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섬겨야 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일단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연연하는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셔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죠. 또 왕비 에스더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면서 뭐라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도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모든 분들에게 있었던 믿음도 사실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교 못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었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얼마 더 벌겠다고 구차한 믿음 생활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상사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당당하게, 남들이 다 절한다 할지라도 본인들 생각이 그게 아니다, 그게 틀렸다면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돈 많이 못 벌어도, 회사에서 승진 못해도 나는 믿음을 지킨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각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9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간에 이 사람들을 불에 던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24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 안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과 지금 함께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믿음대로 그들을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구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말 1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믿음대로 되었죠? 그들이 선언한 대로 믿음에 고백한 그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안 돼요. 근데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은 대로 되게 해 주시는 분이세요.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시면 두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항상 믿음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것이다, 칼에 죽을 것이다, 굶어 죽을 것이다, 목말라 죽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들은 그대로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있는 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믿은 대로 불 가운데서 살림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구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중간부터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도 믿고 계시죠? 예, 이런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자, 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참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지식과 삶이 함께 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데, 이 사람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럴듯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속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어쨌든 간에 느부갓네살이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일도 없었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타협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시련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지금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왕이 더 높여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폭우로 변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처세술 좋다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처세술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공도 주시고 출세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어떤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높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6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처세술이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주머니를 열게 할 것이냐, 그런 처세술에 대한 책 시중에 많이 있어요. 저도 처세술에 대한 책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최고의 처세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 중에 황영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를 제가 국민일보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쓴 칼럼입니다. 그 칼럼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도전이 되어서 칼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육군 3사관학교 교장이었던 황영시 장군은 육군 본부교회 장로였습니다. 어느 해 3사관학교 졸업식이 열리던 날, 졸업식이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와 더불어 칵테일 파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티 자리가 끝날 즈음 박 대통령이 그에게 술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 잔은 대통령이 하사하는 술이니 받으시오. 당신 이 잔 받지 않으면 옷벗을 각오하시오. 그러자 황 장군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동자세로 박 대통령을 향해 거수경례를 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버릴 각오로 군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과 술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술은 마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에 둘러앉아 있던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대통령도 멋쩍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옷을 벗을 줄 알았던 황 장군은 며칠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특명으로 육군당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육군 상관학교 동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별넷을 다는 대장이 되었고 육군 참모총장에 이어 훗날에는 감사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쓴 칼럼입니다. 도전이 되죠? 믿음 가지고 살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반드시 그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각오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다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강효민 목사님의 다니엘서 강해 설교집 장래일은 이러합니다를 구입하기 원하는 분은 기독교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